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참된 평강과 기쁨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풍족한 삶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출세하고 풍족함을 얻어도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족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늘 허기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부자들 보세요. 더 소유하고 가지려고 별의별 편법을 다 쓰면서 또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또 정치인들 봐보세요. 온갖 불법과 비리에 연루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더 높은 관직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높은 관직을 얻지 못해도 예수님이 안겨주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살 때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서 이 세상에서도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출세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높은 관직을 오르고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재물에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출세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은 출세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인한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니 엄마의 찬스 아빠의 찬스란 말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에게도 하나의 필살기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더 힘든 환경이 있었어요. 나라를 잃고 어려서부터 바벨론에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데 훗날 다니엘이 뭐가 돼요? 대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빽이 없고 돈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 있어요.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기 일보 직전의 때였어요. 1절에 유다왕 요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이 되던 해라고 했어요. 유다왕 요호야김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자 둘째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요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막강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이 한창 번창한 때였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수르가 점령이 된 땅을 자기들 다시 점령하고 그리고 저 애국까지 넘보려고 침략에 들어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유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많은 재물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는 주전 그 605년 그리고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1차 때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바벨론에 망해요. 왕의 아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한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개끌려 들어가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은 모두 약탈당해요. 나라가 망하고
성과 성전 초토화가 되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없어요. 나라 잃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한 일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도 싹 바꿔버려요. 7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화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어디 이름만 바꾸겠어? 글과 언어도 다 바꿔버려요. 7절 하반전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름, 언어, 글, 교육,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뭘로? 바벨론식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나라가 침략당하고 빼앗기자 주권이 잃어버리자 자기 나라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바벨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조상들, 좋은 가문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 잃고 끌려오듯이 끌려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뭔 소망이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소망도 없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뭔 비전과 꿈을 꿀 수 있을까? 없어요. 그저 자기 나라는 해방돼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뭐가 있겠어. 그저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이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용이 나와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사살 왕의 인정을 받더니 바사의 다리오 왕에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3명 중에 1명인 총리가 돼요. 완전히 개천에서 뭐가 나? 용이 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온 아이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포로로 끌려간 식민지국의 청년이 대페르시아의 국민 총리가 됐을까? 다니엘은 지금 우리보다 더 처참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냈어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빽이 없고 돈이 없는 개천 같은 인생에서 하늘을 나는 용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실력도 없고 빽이 없고 돈이 없으면 취업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줬다고? 하나님 주셨다고. 20절 합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나라와 국력이 약해서 망하여서 포로로 간 이스라엘 소년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 환경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자. 대제국을 통치하는 뭐가 돼? 총리가 된 거예요. 빽도 돈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낸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뭐 빽이 없다, 돈이 없다, 실력이 없다. 그리고 낙심하고 자제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불법을 도구로 판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고 빽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대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를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법이 가득한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직하고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출세하고 살기란 쉽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버리고 세상을 아부하면서 타협하고 살면 모를까?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면서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매주일 교회 나가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보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람 속에 빠져 비겁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어중간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주의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움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잘되고 잘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살면 돼요. 돈도 쓰고 백도 쓰면서 편법을 쓰고 죄를 지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도 백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주신 지혜와 은혜가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았을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누구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 8절을 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다니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완전 작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비록 나라가 망해가지고 노예로 끌려왔지만 이방 나라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걸 뜻을 정한 거예요. 왜? 그 위에 다니엘 삶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인 색깔을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불교인인지 세속적으로 사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색깔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해도 난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를 뭐요? 도와주는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창피하게 여기며 우리 주님도 우리를 뭐예요? 창피하게 여길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숨기면 우리 주님도 심판한다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는 아닌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돕는 거라고. 다니엘은 국력이 약해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되어 자랑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얻게 됐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 요즘 교회에 문제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에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비록 불법을 반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잠시 작은 유익을 얻고자 세상과 타협하고 아부하는 비굴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셨습니다. 지렁이만큼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비겁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편향을 위해서 타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하여 뜻을 정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삶이 어렵더라도 변질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실력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또 뭐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화관장에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왔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 특별히 선발돼 가지고 3년 동안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바벨론을 교육을 받은 인재로 뽑힌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왕이 특별히 하산 음식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음식을 자신이 더럽힌다는 이유로 그 음식을 거절해요. 이건 뭐한 상태야? 죽으려고 각오를 한 상태라고. 성은이 망극합니다라고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감히 노예 주제의 대체국의 왕이 하사는 음식을 자신을 더럽힌다고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감동하신 거라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순결함,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법을 저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으면 같이 불법을 저질러고도 몰랐을 텐데 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뻔뻔스럽게 밝히고 온갖 불법 속에서 불법을 저질고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라. 어떤 경우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 비록 노예로 잡혔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뭐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다. 이것은 술이나 좀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울 정도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탐내는 죄를 짓지 않을 정도가 아니에요. 삶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따라 살지 않는 거야.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고 쉬워도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야. 비록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빽이 없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야. 다니엘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왕이 지미를 먹고 더럽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라도 자신을 세상 방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온다 해도,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바벨론 왕이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당장 참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비록 노예로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다니엘을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불법을 안 지으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화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다니엘에게 베풀도록 했다는 거예요. 화관장이 다니엘이 왕인 지민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가서 왕에게 고여 바쳤다면 다니엘은 그날로 참으세요. 얼마든지 화관장에 가서 고여 바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화관장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누가 일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더럽히지 않으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화관장 마음에 다니엘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들게 한 거라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화관장이 태도를 바뀐 것,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뭐한다? 돕는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돕지? 그 전에 뭘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있는가? 라고 자신을 살펴봐야 돼. 다니엘에게 화관장이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한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으나 실패하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실패할 것 같으나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에 잘못 태어났다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빽이 없니, 돈이 없니, 실력이 없니, 불평할 거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지하면은 없던 길도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돈과 빽이 판치는 불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이길 힘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따라 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이 세상은 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형편이 어렵고 조금 절망적이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과 나약함을 비교하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지혜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